넘어질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 55편에 담긴 다윗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5편에는 참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55편 1, 2절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55편 3절에서 5절 같이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아멘.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세서 그 악한 자들의 눈초리와 분노와 욕설이, 이 모든 부정적인 들리는 소리들이 그를 괴롭혀서, 다윗을 괴롭혀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 덮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아시지요? 패닉 디소더라고 하는데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환자들이 심한 두려움과 초조함,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이것이 신체의 증상으로까지 호흡곤란, 흉통,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이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까지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런 고통을 죽음까지 엄습하는, 그래서 두려워서 온 몸이 떨리는 그 두려움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질병을 경험한 분들도 지금 이 세대,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몸까지 벌벌 떨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회피였습니다. 회피의 극단으로 가서 공상과 망상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금 회피합니다. 정신과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그들이 살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다윗이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입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는 지금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새라면 좋겠다. 시편 55편 6절에서 7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재정적인 압박감,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또 내가 헤쳐나가야 될 새로운 도전들, 이런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런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가 되면 좋겠다. 새가 되면 좋겠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게임으로, 때로는 음식으로, 또 아니면 도박으로, 스포츠로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다양한 것들로 중독을 이루는 것은 그들의 또 다른 도피처일 수도 있는, 다윗이 새를 상상한 것처럼 그들은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중독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더 미칠 것 같고, 계속 생각이 드는
그 참기 힘든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 현실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서 있는 이 터, 우리가 의지하던 그 기반,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언것, 그것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시편 11편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떡할 건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의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의인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또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숭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교양 높은 시민들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뛰어난 도덕성과 입댈 것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떡할까라는 그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도 한 번 더 신약에서 언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어주는 사람.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교양이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에 욕이 좀 남아 있어도, 때로는 삶에 허점이 많아도, 때로는 무질서해도, 때로는 많은 사람 보기에 무례하고 불편하고 교양이 없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의인과 섞여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뭘 교양해서, 이렇게 뭘 지각해서, 이렇게 허점이 많아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인된 우리에게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어떡할래? 터가 무너졌어. 의인에게 터가 무너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 처음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의인되게 하심이요, 또한 의인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기 위함이지, 의인에게도 터가 무너지는 일들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은교회 의인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너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터가 무너졌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무너진 지금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55편에 9절에서 다시 시편 55편으로 돌아가서 9절에서 13절에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섭고 이렇게까지 괴로운 원인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싸움과 학대와 악한 일과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사건들과 위협과 거짓과 이런 모든 안 좋은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데, 그런데 다윗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폭력과 싸움과 학대와 악한 일과 또 치고 때리고 부수고 위협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내게 그 일을 행한 것이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배신당함이 자신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무서운 현실에서 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진짜 이랬잖아요.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리더, 그 리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가장 인생의 젊은 시절, 그 20대, 그 젊은 시절, 가장 꽃다운 시절을, 그 충성을 다했던 섬겼던 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에서 내쫓고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왕궁을 급습합니다. 다윗이 미쳤어도 우리 모두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미쳤어도 수십 번 더 미치고도 남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창문을 바라보며 새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고상한 그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시편 55편 15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저들의 아내들은 창기가 되고, 저들의 인생들은 다 망하고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다윗의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의인에게도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고 힘들고, 그리고 또 급기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몰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의인이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의인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쓰러지고 자빠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의인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반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고백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이 의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치겠다 외치던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에게 시편 55편에 미치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늘을 향해 미치겠다고 외치더니, 창문을 바라보고 새가 되고 싶다고 외치더니, 그리고 저놈들을 바라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외치더니, 그런 다윗이 외치다가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회피하지도 말고 미치지도 말고 중독으로 도망가지도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다윗이 그렇게 사방팔방 외치더니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에게 반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간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어떤 문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도 당연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이 쓰신 간증을 잠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간증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읽다가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젖병에 젖을 우유를 먹이면서도 우유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철없이 사춘기를 보내다가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맞고 친정에게 말할 수 없고 그 한 맺힌 인생을 일기로 써놓은 몇 년간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나름의 조금의 철이 들었었습니다. 아, 인생이란, 가정이란 이렇게 버티는 거구나.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안식년으로 아프리카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서 설교 준비를 좀 사용하고 허락받고 사용하고 있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몇 년간 써놓으신 사모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여러분은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봤습니다. 예. 어머니 일기장을 훔쳐보던 마음으로 일기장을 보면서 교회란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 텅 빈 교회를 지키는 그 글들을 보면서 저는 작은 철이 조금 든 것 같습니다. 교회란 내 인생을 드리면 조금은 내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되었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조금은 잘난 구석은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작은 찰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오랜 시전에 읽었던 일기가 조금 잊혀질 때 다시 한번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 간증에서 이런 문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터가 무너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도 당연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의리 지키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나밖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주택에 큰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앞에서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로 기억나는데 어린 시절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동생이 와서 제가 노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저는 아주 못됐게 동생을 외면하고 꾸짖고 그리고 동생을 같이 놀아주지 않고 그렇게 동생을 훈계하면서 못됐게 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싸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어머니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그 한 가지 느낌, 죽었다. 오늘 죽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또 다윗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시편 55편으로 돌아와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시편 55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셔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의 반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썩는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하는 자들과 사기하는 자들은 사는 날이 반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보는 것을 넘어서 심판하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핑계 삼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엎드려지고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55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말씀 16절에서 23절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터가 무너지는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붙잡고 마침내 그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의인으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다시 일어서는 온 나라가 혼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살 때,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은 그건 넘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혼돈에도 빠지지 않고 세상과 정치의 혼돈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의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의인의 터전을 넘어뜨리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건과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 어떤 어둠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령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오늘 밤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성전에 계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앉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넘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